이제 주님께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보에 나와 있는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둘째 주일 성시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번 사순절 둘째 주일 성시교독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서 166쪽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자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다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롭게 교회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웃기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서로 보고 싶은 얼굴들을 함께 보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자로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계속 읽기 시작한 요한복음의 1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듯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4장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고, 6장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9장에는 생명의 빛으로, 10장에는 생명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생명과 생명의 물과 떡과 빛과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요 떡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바로 요한복음의 그 결정적인 이 생명의 가장 꽂힌 예수님을 오늘 11장에서 이 나자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요한 이 나자로의 가족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자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더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은 사람이고, 또 이 마르다와 그 오라버니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근처에 갈 때마다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집에서 머물렀고 그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3절에 보면 이 주님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자로가 죽었다고 예수님께 그 마리아와 마리다가 전가를 보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전가를 받고 당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흘이나 지체한 후에 베다니로 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자 마르다는 21절에 당신이 일찍 왔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섭섭함을 표현하지만, 곧 이어서 21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하고 마리아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23절에 너가 죽었다고 하는데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2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고백, 마지막 날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고백은 당시 유대인들의 부활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똑같은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해서 미래에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것이다 라는 이 부활신앙 고백에 대해서 맞서서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이 유대인들이나 마르다처럼 먼 미래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미래에 먼 훗날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지금 너희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현재적인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순절에 우리들의 이 부활신앙은 이러한 미래의 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미래에 일어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지금 이 잘못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조건부 아니면은 조건부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또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갖췄을 때에 부활된다. 우리가 종말에 이른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활신앙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시한부, 조건부 부활이나 종말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깨고 일어나는 것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죽음을 말을 얘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깨어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다시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을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는 당시 문둥병자와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리고 창녀들이 또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러한 지금의 난민촌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베다니의 나병 환자들과 창녀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의 권세하에 있고 죽음의 기운과 냄새와 권세가 그들을 지배하며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와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절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와 냄새와 그 공포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사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우리 사회에서도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도착하자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이미 시체 냄새가 펄펄 난다. 큰일 났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공포와 절망감과 아우성이 전 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먼저 지금 세상을 제비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와
파워와 그 네트워크와 그 전염력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자 때는 이때다 하면서 이 죽음의 권세와 네트워크들이 온 힘을 다해서 공포감을 퍼뜨리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먼저 맞서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이 죽음의 권세가 갖고 있는 공포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 시기에 모든 공간이 감염을 매개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고 서로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만나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동안 이러한 바이러스와 병균으로부터의 도피처요 또 온갖 연병악질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해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고 되었고 또 거룩한 은총의 매개 공간이라고 생각되었던 교회마저도 지금은 은총의 공간이 아니라 감염의 공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 예배 공간을 폐쇄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어떻게 이 교회라는 공간을 감염의 공간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공간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것입니다. UCLA 옥성도 교수는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합니다. 작은 공동체 교회를 향한 열망들이 더 커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당시 유대교회의 핍박을 받던 작은 교회인 요한 신앙 공동체에서 쓴 책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너희 작은 교회에 무슨 가능성이 있어? 너희들은 벌써 죽었고 시체 냄새가 나 하고 박해를 당할 때 여기에 대하여 죽은 나자로를 살리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사망과 권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비통하고 불쌍하게 여기사 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비통과 불쌍함과 공감하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님의 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시점과 시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 우리는 지금 대구로 내려가는 광주의 달빛 의료 지원단 또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착한 건물주나 몇몇 지역 교회들이 이러한 재난의 시기에 교회의 시설들을 지역에 개방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자기 사업체를 잠시에 접고 대구에 내려간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될 때 우리 사회가 감염과 죽음의 공간에서 생명과 부활의 공간으로 재생할 줄로 믿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들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약기동 마을에 평화 아카데미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 기후의 위기 시대와 재난의 시대를 맞아요. 우리 평화 아카데미에서는 재난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전염병이 자주 출몰할 때인데 그때마다 이렇게 매번 공포에 우리가 휩싸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재난학교를 만들어 재난에 대응하는 마을 단위의 매뉴얼을
마을의 돌보미들과 지역 상인들을 이 재난에 대항하는 돌봄과 평화의 네트워크로 묶을 때가 바로 이때라고 우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규모가 크느냐 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가 참여하느냐의 그 문제가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이제 주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11장 43절. 이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고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고 수족을 배로 동이고 그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온 나사로를 풀어주고 그를 자유롭게 다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리에서 공포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거리를 다니며 먼 거리를 다니고 있는 무덤과 같은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온몸에 칭칭 붕대를 묶고 있는 장면과 오늘 거리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리의 이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심지어 우리 얼굴을 뒤덮은 그 마스크가 동이 났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를 이 공포와 죽음의 이 거리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격한 이 죽음의 현실, 예수님이 얘기한 이 죽음의 현실에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그 죽음의 권세와 공포의 권세에서 대적해서 일어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43절에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 죽음의 사망 권세가 득세하는 이 무덤과 같은 현실에서 예수님은 이 무덤가로 달려가서 이 무덤가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죽은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 권세의 그 구속과 억압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며 그 구속과 억압을 풀어 헤치며 자유롭게 다니라 하라는 주님의 부활의 음성을 외칠 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은총의 공간인 거룩한 교회가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로 폐쇄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마을 전체로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때임을 고백하는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예수의 부활 신앙을 기초로 연대와 돌봄, 사랑과 헌신, 공의와 평화, 공평과 정의,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마을을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사명 권세가 죽음을 공포로 우리를 지배하려는 이 사순절,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